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 가 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지만 난간에서 떨어져서 알타가 후사 없이 죽어버리고요. 그의 동생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 2절에 보면 이 요람 왕에 대해서 조금은 애매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 구석이 있었던 왕이 아닌가, 혹은 나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었던 그런 인물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헛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평가 방식은 그 결론이 항상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악했는데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아버지처럼은 아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알의 신상을 깨뜨렸다라고 했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요.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 이세벨의 종교를 따르고요.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바알의 신상을 깨뜨린 것이 절대 아닌 것이 됩니다. 아합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고 주변 국가 중 하나였던 모압이 조공 바치기를 끊어버리자 이 요람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침략을 위해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으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주변 국가인 에돔 왕에게 동행할 것을 제안을 해서 이 세 국가가 연합하여서 지금 모압을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인데 신앙인으로서 이 여호사밧 왕의 결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며느리의 오빠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하고 사는 악한 왕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고 그 북이스라엘을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영적인 관점에서 옳은 일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그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일단 국력이 약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잖아요. 남유다는 두 지파입니다. 당연히 힘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요,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눈치를 여러 면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지원 요청에 쉽게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모압이 남유다에게도 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대의 명분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느껴지는 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남유다가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조금 더 지켜나갔던 것을 보면 참 인간이 간사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좀 더 편하고 여유로우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본성인가 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세 나라 왕이 합심해서 모압을 침공하는데 나름대로 정세나 상황을 자기들끼리는 판단해서 계획을 짜고 진군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계획이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금세 드러납니다. 병사들이 마실 물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람 왕의 반응이 너무 웃깁니다. 뜬금없이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 한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여호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그의 일생 동안에 여호와 신앙 속에서 살고 있었고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려 했었다면 그래도 어떻게 이해라도 해주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궁지에 몰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군을 연합해서 진군할 때도 단 한 번 주님께 물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하니까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에서 실패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간사합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비열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순간 이 요람 왕의 모습 속에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잘 될 때는 내 탓, 못 되면 남 탓, 하늘 탓, 하나님 탓.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을 따르던 여호사밧은 그래도 이때 정신을 차립니다. 주님의 예언자를 찾으며 조금은 늦었지만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입니다. 문제의 근원, 문제의 본질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지요. 넘어지고 깨져서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그 순간에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 요람 왕의 태도는요, 전혀 변하지가 않죠. 여전히 13절에 보면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전혀 믿음도 순종도 없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채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당신 요람 임금님은 하나님의 염두에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쳐다보시지도 않으십니다라고 새 왕이 있는 곳에서 또한 새 나라 연합군이 있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엘리사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안 도우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어찌됐든 도우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 신앙인인 여호사밧 때문에 그 덜 떨어지고 부족하고 비신앙인이었던 요람 왕까지 혜택을 입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인해서 그 주위가, 물론 그 주위가 이상하고 문제투성인 사람들 천지라 할지라도 이 신앙인 때문에 그 주위가 정화되고요.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안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혜택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돌이킬 줄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므로 세상 속에서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의 근원,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람 왕처럼 신자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비록 한순간 실수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줄 아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존재의 이유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는데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